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이 지금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 교인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냐 하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거 뭐예요? 신앙이 상당히 성숙돼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 지금 그 신앙에 대한 지식도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권하는 자라는 것은요, 서로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고 지식이 차서 서로들 어떻게 하냐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신앙을 위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이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나도 이 사도 바울이 나도 잘 알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뭐예요?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내가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로 은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저도 계속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그 율법이란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해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그런 거거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면 우리가 자꾸 이제 깨닫게 돼요. 뭐냐면 율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는 것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은혜는요. 계속해서 전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자꾸 깨닫고 자꾸 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 담대히 대략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가 받았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참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이 발전한 건데 우리 이사야 66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자,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49페이지입니다. 1049페이지. 네, 1049페이지 찾아보세요. 1049페이지. 이사야 66장 20절. 1049페이지. 66장? 네, 66장 20절. 66장 20절. 네, 20절 찾으시면 돼요. 20절. 자, 20절. 자, 우리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는 깨끗한 예물을요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거룩한 예물을, 그죠?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을 복음에 의해서 왜?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얻어진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서 얻어졌어요. 그죠? 그 얻어진 이방인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즉 영적인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과 정성으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복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귀하게 얻어진 그런 재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해서 복음이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에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 외에는 자기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 굉장히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걸로 따지면요, 당대 최고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뭐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수제자처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걸로 따지면은 박사학위 몇 개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경에도 능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변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겸손의 아주 끝판왕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쓴 거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울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설교한 이런 것들이고, 행위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행한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게 전하는 그런 모든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계속 이 선교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이미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곳이란 소리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곳이란 소리죠.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자기는 더 이상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처럼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해야 되는 시급한 시기에 거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전했으니까 거기는 거기에 맡기고 자기는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죠? 남의 터 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러니까 선교 방법이에요, 이게. 본인은 다른 그 선교사가 가서 선교한 곳에는 자기는 거기는 거기에 맡기고 자기는 이제 그 전하지 않은 곳 가서 전한다. 하루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열심, 신실함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겁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 그죠?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는 한시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 로마에는요 이미 믿고 있잖아. 로마 교인들이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본인의 선교 정책으로 따지면 본인은 이미 전한 곳에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는 가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에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지방에 다 전했다는 거.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는요 이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사실은 마지막 부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전부터 그 끝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서바나로 가는 중에 내가 로마를 들려서 가겠다. 그걸 바랐다는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죠? 이제 지금 서바나는 아직 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지금 믿음이 잘 성숙되고 그런 그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지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냐. 이게 믿는 자들이 만난다는 것은요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 만나서 서로 차 한잔하고 말하고 이런 거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교의 동력을 거기서 좀 자기가 충전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파송하는 그런 선교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그 선교를 위해서 너희가 재정적인 것도 담당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가기 전에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디를 들리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로 가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가난한 유대인들. 그 가난한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그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 마게도냐 이거 뭐예요? 이방 교회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가 기뻐서 했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한 겁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은 자 저희가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신앙이 잘 성숙돼서 부흥하고 그래갖고 원래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는 거야. 그에 헌금을 하는 거야. 구제 헌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 이방 교회에 빚졌다 이 말이에요. 빚진 자니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자 원래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거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원래 유대인들에게 갔던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이 나눠 가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에게 빚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들은 이제 육적인 것으로 또 뭐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그죠? 그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으면 그걸 가지고 그 원래 그 영적으로 은혜 받던 곳에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준 구제헌금을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하겠다. 확증한다는 게 뭐예요? 확실히 전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잘 전달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내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서바나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정을 쭉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로마 교회에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갈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충만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이 미리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해달라, 합심 기도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가 이렇듯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요, 또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어떻다, 저 교회 어쩌다 막 서로 비판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발 보고 욕하고 입이 코 보고 욕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바나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기도로 동역해주고 재정으로도 동역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로마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기도.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사람들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사실은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 단어 중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늘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힘입어서. 항상 그거예요.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거 뭐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쁨의 만남과 교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사귐의 휴식을 갖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헛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는 그 예배는요, 이런 새로운 사귐의 휴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또 그 힘을 얻어서 가는 것 같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또 일주일간을 그 힘을 받아서 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원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축도로, 그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서로 있죠.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저 사람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서로 대화하고 만남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그 뒤끝이 항상 참 그죠, 기쁘고 그리고 뭔가 자기 그동안 졌던 짐들이 막 이렇게 내려놔지고 그러는 휴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열심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였지만 이런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휴식 취하는 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짐이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내가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내가 이 한 주간을 산다. 그런 그 에너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외울 말씀은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또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함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땅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라는 이 사명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참으로 그 충만한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의 참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